지난주에는 태풍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어떻게 어느 길로 몇 시에 지나갈 거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시간마다 그게 다 틀려졌습니다. 이렇게 돌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았고요. 이쪽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갔고요. 특히 제주도는 항상 보통 보면은 새벽 3시에 세게 불어서 새벽 5시 새벽 기도고 할 시쯤에 강렬하게 불고 새벽 6시부터 아침 7시에는 이렇게 잦아드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오후 3시까지도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런 태풍은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도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겠어요? 저는 이게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확 오버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기후 조건으로 이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도 마찬가지요, 그 백성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춰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성품,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잠잠히 흐를 때는 모르지만은 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며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저 땅을 점령하는 비전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될 현실적인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 루트도, 이 시간도 여호수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더 잘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뽑아 여리고성으로 탐색을 보냅니다. 하루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지금은 무전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위성전화도 있어서 그냥 다이얼만 누르면은 그 상황을, 드론을 띄워서 그 현지 상황을 쫙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 봉화를 올릴 수도 없고요, 노출이 되니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손톱을 물어 뜯을 정도로. 둘째 날은 돌아오겠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죽었을 거야, 잡혔을 거야.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 상상을 안 하죠. 항상 이 부정적으로 상상, 죽었을 거야, 잡혔을 거야, 목이 잘렸을 거야. 왜 빨리 요단강 건너지요?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지요. 왜 여기서 자꾸 지체를 합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3일 되던 아침에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3일 밤 그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어느 정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지. 그런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듣고 왔던 거예요. 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 이제 강을 건너오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사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간은,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리고 있다라는 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이 보고를 듣고 정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그동안 너무 지체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건너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 출발을 합니다. 바로 시딤에서 여리고 성 바로 앞 요단강 앞까지 다다른 거예요. 빨리 건너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문제에 부닥칩니다. 여호수아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는 거예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한 비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은 간이 녹아져 내렸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였다. 텐트를 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중의 모든 사람을 깨워서 출발하자. 그 전에 3일 안에 우리가 건널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늦춰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반드시 무슨 이야기가 나고, 왜 빨리 건너지 않아? 정탐꾼들은 왜 빨리 오지 않은 거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준비가 아직 덜 됐나?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일까? 현실적인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야 하는데 여리고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을 하고 그 땅 주셨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야 하는데 이 현실적인 거에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거기서 멈춰서요. 그리고 또다시 3장 2절에 보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벌써 유숙하기로 결정하고 벌써 3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기다리는데 3일을 기다리고 유숙하는데 3일을 기다리고 6일이 벌써 확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가운데 여러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안 건너는 거야? 준비가 안 됐구나.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안 건너는 겁니까? 건널 수밖에 없는, 건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공교롭게도 요단강 이때는 바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 겹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이 룻들을 통해서 건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면 죽는 겁니다. 물이 너무 불어났기 때문에 이 급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것을 쭉 건너게 할 때 다 물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호수아는 이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나? 이 소리가 또 나오는 거지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자유를 맞은 그들이 너무 좋아 뛰놀다가 홍해 앞에서는 대번 마음이 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정의 습관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꼭 불평하는 습관, 은혜를 잊어먹는 습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이런 습관,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이 요단 앞에서 뭘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은 3장 1절과 2절 요 사이에는 3일의 공간이 있어요. 3일 동안의 공간.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낚시질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물놀이 하고 있었을까? 흙탕물에 들어가서 미꾸라지 잡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 이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냥 건너가게 하면 되지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여호수아 네가 크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요단강 3일 동안 머무르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뭔가 연계성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3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 이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불평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건너지 않느냐? 왜 날짜를 잘 못 맞춰서 이런 범람했을 때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대했다는 건 아니냐? 너의 지도력이 의심스럽다. 네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매일 하는 반복이에요. 대통령 보세요. 지지율이 70%, 80%까지 됐다가 경제 문제로 발목을 잡힌 것 같아요. 50% 이하 낮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 불평들을 합니다. 죽겠네. 사실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기다리고 또 3일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여러 불평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때에 취해야 될 영성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다 한번 좀 질문해 보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비전은 있는데 이 현실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겁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요.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하고요. 씨를 뿌렸는데 그만 태풍에 날아가 버리고요. 농사 자금을 얻어서 비닐하우스를 엊그제 쳤는데 태풍으로 다 찢어져 버리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을까요?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3일 동안 갖은 소리를 다 들었던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과 결과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 온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전 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비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비전. 그런데요, 매일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온갖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바깥 어디다 내던져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내재하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벌벌벌 떠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 앞에, 사단의 환경 앞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의 범람만한 무서운 물결을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너는 비전도,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전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에 이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떨리게끔 만드는 것일까? 이때에 영성 표현이 잘 돼야 돼요. 이때 축복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때에 40년 동안 불평의 연습을 했던 사람은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호수아를 높여요.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못 살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비법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 속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 그걸 꽉 잡는 겁니다.
잠시 머무르고 3일 동안 또 3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의심은 하지 않지만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 하는 게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안 믿는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비전, 요단강을 건너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 이걸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해내는 겁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지금 이들은 왜 이때에, 이들은 왜 이 루트를 정했느냐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 때와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영성의 훈련, 습관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고요, 생수를 주셨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고도 안전하고도 확실한 공간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길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이 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잠깐 주춤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장벽 앞에서도 이 인생의 풍파, 태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굳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이 두 가지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근데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죠. 이때 또 생각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 닥칠 때에 어떤 영성의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을 주셨나요? 원망할 때가 많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수렁을 주실 때에 우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힘든 물길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시기에 이 상황 주신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그 마른 요단강 건널 때에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걸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다리며, 이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다시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임에 우리도 태풍 이후의 이 가을, 이 영성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이 용기, 은혜를 가지고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